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도 첫째 주일, 또 이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22년도 먼저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매일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특별히 2022년도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특별한 선물의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첫 번째 주일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제목을 다시 저에게 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여러분 1년 동안 이 구호가 좀 익숙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성산교회의 표어입니다. 2022년도의 표어라기보다는 앞으로 계속되는 표어죠. 우리가 보통 보면 교회에서 1년을 계획을 할 때 표어를 이제 1년마다 새롭게 바꾸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표어를 바꾼다고 해서 1년 동안 얼마나 그 표어대로 우리가 삶이 바뀌나, 얼마나 살아날 수가 있는가. 그냥 공허한 표어처럼 들릴 때가,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내 목회 가운데는 그냥 일평생의 하나의 정확한 비전과 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는 작년 2021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표는 하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왕성하게 증거되게 될 때에, 이 최초로, 인류 역사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어요. 그 부름이 오늘 우리의 거룩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어졌다, 불려졌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으로 번역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헬라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아니라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안디옥에서 있던 안디옥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됐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교인입니다, 교인입니다 그럽니다. 저는 교인이란 말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교인이란 말은 그렇게 썩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인이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하나의 멤버,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두 분이 지금 자신이 없네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아멘.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여기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 성탄절에 두 분의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있어지는 행사들 중에서 가장 아주 최고의 행사, 가장 성대하게, 가장 풍성하게 치루어져야 되는 행사가 저는 세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그렇게 우리가 최선의 준비를 다했습니다만 앞으로 세례식이 진행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잔칫날처럼 이 잔칫날로서의 세례식을 우리 앞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성도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성탄절에 두 분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분의 나이는 70이시고 한 분의 나이는 50대 중반이지만 그 육신의 나이를 떠나서 이제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한 살이 된 거죠. 우리 나이로 한 살, 영적으로 거듭난 새로운 영적 신생아가 되었습니다. 두 분의 생일은 2021년도 12월 25일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지요.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문답하는 시간입니다. 문답. 목사가 물으면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답을 하죠. 답은 뭐냐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원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이 세례식의 꽃이고 정점입니다. 감리교회는 총 5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지난 세례식에서 우리 했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세례식에 임한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릴 터이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신 있게 또박또박 크게 고백해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조금 더 자신 있게,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해 보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지난번에 두 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 성형제 성도님 대답이 우렁찼어요. 집사람이 그 우렁찬 소리가 너무 좋았다고. 하나님께서도 그 소리를, 우리의 우렁찬 고백을 좋아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와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힘있게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도 힘있게 고백하십시오. 또 아멘 소리가 줄어드네.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시장에서도, 사우나에서도, 어디에서든 힘있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4년 4월 20일 미국의 콜로라도주 덴버시에 있는 그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13명의 학생들과 그리고 선생님이 총에 맞아 사망을 했는데 그 13명의 사망자 중에 한 사람이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캐시 버넬의 이야기가 이 사건 이후에 그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사건을 벌인 범인은 에릭과 딜란이라고 하는 두 퇴교를 당한 학교에서 퇴교를 당한 학생들인데 마피아 조직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앙심을 품고 자기 모교에 들어가서 자동 소총으로 난사를 해버린 겁니다. 13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아이들이 소총으로 보이는 대로 난사하면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이 붙들린 사람들에게 이 범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믿느냐? 물론 영어로 했겠죠.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 믿느냐? 그러면 살려면 최소한 믿든 안 믿든 살려면 뭐 살려줄지 안 살려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살고 싶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No, no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난 안 믿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캐시 버니라고 하는 여학생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잡혔습니다. 이 범인들이 총구를 가슴에 대고 묻습니다. 너 하나님 믿느냐? 그런데 이 캐시 버넬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그러자 이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캐시 버넬이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희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모두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죠. 그러나 단지 그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 평안하죠. 뭐 마음이 좀 진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가요 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교인이에요. 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왜 신앙생활을 하냐?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많이 시들시들해졌습니다만 우리가 가서 이제 노방 전도를 합니다. 나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할 때 보통 뭐라고 질문하냐면 교회 다니세요? 라고 질문해요. 교회 다니세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특히 안 다니는 사람들 귀찮으니까 아이 다녀요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기 뭐 주변에 교회 많으니까 저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러고 그냥 어물쩍 넘어갑니다. 근데 질문이 바뀌면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교회 다니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싶어도 조금 생각하다가 넘어가지, 교회 다니면 나 교회 다녀요. 전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예수를 믿는, 교회 다니는 것은 많이 들었지만 예수를 믿느냐는 질문을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이고, 믿는 사람들의 경우들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도 진지하게 그런 질문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보거나
스스로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여러분들 주님이십니까? 이 고백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회식 자리에서도, 식사 자리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 있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참 힘든 시대가 되었지요. 일부러 내가 밝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덧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하는 분들 솔직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닌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면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 언제나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에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살아가는 자들,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 지금은 이 존귀한 이름이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사실 이 지금 사도행전 11장의 배경은요, 그렇게 칭찬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비아냥거림이고 조롱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저 사람 예수쟁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들의 표현의 목적이 조롱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 엄연한 사실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으로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리교인이잖아요. 감리교인. 이 감리교를 중에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감리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메서디스트 처치라고 그래요. 메서디스트 처치. 근데 이 메서디스트라는 말이 뭐냐면 규칙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붙여졌냐면,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실 때 그 요한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신앙 운동을 하는 그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일당들을 다른 학생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규칙쟁이라고 부른 거예요. 쟤네들은 메서디스트야, 쟤네들은 메서디스트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감리교회가 된 거예요. 즉 감리교회의 전통은 메서디스트예요. 규칙쟁이에요.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전통이 바로 감리교회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 초대교회 선배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고, 그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이 되어진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든,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를 좋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쨌든 간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인정받을 때,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들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행위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가는 과정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는 것.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 내 옆에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도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가? 가끔 어떠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회사에서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녔어? 너 예수 믿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1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교회 다닌 걸 전혀 몰라. 신앙생활한 걸 전혀 몰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인도의 간디 아시죠?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이끌었던 이 간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예수는 내가 인정하고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도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생각한다. 간디라는 분이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혀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말씀은, 이 간디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풀타임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파트타임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오늘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고 월화수목금토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다.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내내 24시간 풀타임으로 우리는 풀타임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느덧 파트타임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것도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것마도 감사하지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풀타임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루 24시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엄습하면서 그저께 기사를 보니 다른 외국에서도 이 신앙인들의 이 신앙이 위축되고 있다.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또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교회가 여러 가지로 코로나의 시국을 지나면서 많이 또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교회가 조심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또 상대적으로 이단들 그리고 옳지 않은 교회들이 또 정확하게 드러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이 비대면이 요청되는 시대와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하자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모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모이지 마, 모이지 마. 근데 우리는 뭐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반에 지금 그 코로나가 2년이 되고 초반에 우리가 또 발빠르게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떠세요? 예배가 참 은혜스러우시던가요? 할렐루야. 예배가 참 예배답게 감격이 생기시던가요? 어떠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자세 잡고 탁 옷도 좀 제대로 입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좀 시간 지나면 편하게도 입에서 좀 뭐 잠옷바람에도 예배하게 되고 앉아 있다가 힘들면 누워서 예배하기도 하고 이게 참 힘들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모이게 힘써야 되고 예배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속에서 성령 역사하시고 임재가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모이지 말라고 하니 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가운데 교회가 지금 또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현실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돌아다닐 것 다 돌아다녀요. 식당, 카페, 뭐 백화점, 시장 다 돌아다니면서 근데 유독 1시간 교회 간다고 그러면 쌍심지를 키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쌓여있던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쌓여있던 불만과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누적된 것들이 표면으로 전 드러난 것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저기 대청병원에 잠깐 입원하셔서 이제 면회를 이제 가서 잠깐 어머니 뵙고 이제 휴게실에 잠깐 앉아 있는데 그때 휴게실에 TV가 있고 몇 분이 같이 이렇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TV에서 마침 뭐가 나오냐면 때마침 교회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그 뭐 확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뭐 마음 별로 좋지 않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옆에 휠체어를 타고 있었던 어떤 아저씨가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하신다는 말씀이 목사들부터 죽여야 돼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목사가 얼마나 쫄렸겠어요. 살벌하더라고요. 이 목사가 오라고 하니까 오지 뭐 이러는 거예요. 목사가 부르니까 교회 가지 뭐 그러는 거예요. 참 마음이 많이 아프긴 합니다만 이미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 누적되어 온 그러한 교회와 또 목회자들은 불신,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나요? 좀 솔직해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좋아하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좋아해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똑바로 살고 고난받고 핍박받는다면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혹시 욕은 할지언정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우리를 존경해요. 우리가 삶 가운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파트타임 크리스찬으로 교회에서만 성도고 밖에서는 그냥 일반 살던 대로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더 이상 가기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정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최호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이름은 뭐죠?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말 한마디가 예수의 말이 되고
나의 언행심사 하나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각이안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값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이름값을 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지만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무시는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은요,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세상 마지막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 마지막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2022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인들을 모르겠어요. 저 옆에 있는 산성교회, 저 옆에 있는 정림성결교회, 전 모르겠어요. 최소한 우리 사랑하는 성산감리교회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2022년도 이 해부터 정말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경고드리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셨지요. 말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셔요. 그래도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도 예배 자리로 나오려고 얼마나 애를 쓰셔요. 눈 비비고 새벽에 나와서 그래도 새벽 예배 드리려고 얼마나 애쓰셔요. 손해보고 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그래도 성산교회 교인이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욕 안 먹으려고 애쓰시고 노력하고 있는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힘들지요. 내 힘으로 하면 힘이 들어요. 내 힘으로 하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려면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이시다. 내가 하면 힘들어요. 내가 기도하면 힘들어. 내가 전도하면 안 돼. 내 힘으로 예배하면 힘들어. 그러나 성령이 전도하시면 쉬운 거야. 성령이 기도하시면 쉬운 거야. 성령으로 예배하면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거야. 마지막으로 권면드리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원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찬양하십니다.